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저희가 결단하여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감시관이 되어 주님을 감시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린 소문은 갈릴리의 청년 한 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계시고 걷지 못하는 이들을 걷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요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리들만 죄인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너희들도 죄인이라며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왜 자신들도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시냐고 그에 대한 내용 또한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들을 향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르치시려고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며 새로운 주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려보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감시자들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고쳐주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같고 유명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 같긴 한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폄하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신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먹보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라는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려서 어떠한 내용이든지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심산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늘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음식도 먹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 금식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 사람들도 스스로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봉착하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때 또 개인적인 위기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 때 민족의 특별 회개 기간을 정하며 금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금식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얼만큼 굶어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 진심입니다.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의 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일상이 비정상적인 긴급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금식의 의미를 잊었습니다. 금식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시냐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세상의 삶을 정리하기로 한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도 부르고 사람들도 청하여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레위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세리들이고 혹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까지 부르는 세리들과 어울리지를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리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눈에는 죄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세리 레위 집의 잔치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잔치였고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큰 은혜의 시간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세리 레위의 잔치는 단지 먹고 마시는 금식을 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잔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뻐하실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모르는 예수님의 뜻도 모르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안타까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금식의 절기의 의미를 알면 34절 3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금식은 살 빼기 위한 정기적인 굶음이 아닙니다. 금식의 절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용서받는 속죄일의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었을 때 이걸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함 또한 기도함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믿음의 결단이고 좋은 자세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식할 날이 생겼다라는 건 믿는 이들로서는 금식해야 할 이들로서는 매우 속상하고 불편한 것이 인생 가운데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 친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위하여서 스스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건 금식하는 이들이 남들에게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면서 금식할 내용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병이 들어 고아와 같이 되고 귀신마귀에 휘둘려지는 이 땅의 불쌍한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레위의 집은 그 회복의 역사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40일간을 금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하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금식도 처음에는 철저한 회개와 결단의 내용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연한 태도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금식 행위가 반복되면서 그 첫 의지와 첫 뜻이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금식하는 행위는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어갔고 금식을 왜 하는지 그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금식을 지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라며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쭙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나아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건 금식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건 삶을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납하시는 순간임을, 또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마음 저리는 아픈 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4절은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함은 혼인잔치로 신부와 신랑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며 잔치할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를 예고하시며 그때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분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건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시비 걸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레위집 잔치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잔치 자리입니다.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잔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고 정하신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슬퍼하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 모두가 금식해야 할 날이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날 사람들을 향하여 금식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지금 금식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경건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너희보다 우월하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식의 본뜻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금식을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며 세상 이득을 위하여 악착같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그렇게 뒤에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앞뒤가 다른 인생을 사악한 범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의 사람들도 자신들도 금식을 하며 바꾸는 행동을 하였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과 변화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려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밥을 안 먹고 굶는 금식이 아니라 부당하게 묶인 사람들의 사슬을 끌어주고 억눌리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멍에를 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악행을 돌이키지 않으며 그저 예수님을 비방하려, 예수님을 감시하려 들며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또 우월하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십니다.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갖가진 핑계를 다 붙여가며 변경시키며 지켜왔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지키는 척을 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변조하고 개조하여 내 맘대로 믿었던 세대가 이제 끝나고 제대로 주님을 믿을 세대가 왔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완성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들인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옷에서 천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도 없고 새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차오르는 그 힘을 포도주 부대가 견뎌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과 허울로 지켰던 그 과거의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묵은 포도주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낡은 옷은 이어붙인 새 옷의 조각을 견디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겸손하고 순전하게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이들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과거의 습관적 종교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거 2000년 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허울 좋게 자신의 입장을 과시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자신의 직분은 무엇이라고, 내가 신앙생활로 오늘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풍문과 상식을 가지고 이웃을 심판하며 우리를 낭망하게 하며 세상의 심판자가 되고 교회의 판단자가 되어 살아가며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나중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분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어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실망 가운데에서 또한 그 과거의 관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새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구습과 악행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자부하였던, 또한 자부하는 그러한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이 세대 속에 저희는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그 시간 기쁘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